주는 시간 가지려고 아직 마스크를 안 벗었어요. 자, 어저께 우리 요즘에 온라인 합창 이거 준비하고 있잖아, 그쵸? 얘들아, 그래가지고 많이 찍을수록 좋아요. 많이 찍어서 그래야 10명 찍는 것보다 40명 찍어야지 우리 얼굴이 점점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목소리도 이렇게 되고. 어저께 재욱이하고 한영이가 와가지고 영상 찍고 전우사님 대신 제 소리는 이렇게 줄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약속하고 와가지고 영상을 찍고 갔어요. 그런데 전우사님이 어저께 교회 와가지고 영상 찍고 오늘 교회 안 올까봐 엄청 걱정했는데 두 친구가 교회 와가지고 전우사님이 간식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 한영이랑 재욱이랑 나와가지고 원하는 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고를 수도 있게 해줄게. 자, 뭐 먹고 싶어? 하나씩 가져가. 재욱이도. 자, 오늘 풍족해요. 5개 있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아직 참여 안 한 친구들은 좀 이따가 남아가지고 또 좀 참여하고 찍고 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전우사님이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친구들 다 찾았나요? 그러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우사님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 읽고 교독하도록 할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현수가 한 칸 옆으로. 우리 은수 얼굴이 안 보이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내용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품고 아브라함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것인데 그에게 무엇을 숨기랴? 우리가 온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는 지금 소돔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고 소돔에 굉장히 죄악이 가득 차서 그곳을 심판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돔 땅이요 굉장히 죄악이 가득 찼대요.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것은요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곳 가운데 죄악이 넘쳐났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죄는 어떤 것일까요? 뭐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다른 사람을 속이고 뺏고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삶, 그것이 소돔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심판하러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곳을 심판하실 때 그곳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곳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우리가 오늘 26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밀당이 계속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45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자. 하나님, 4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자. 하나님, 30명, 그리고 20명, 10명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소라, 누가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야, 너 지금 장난해? 왜 이렇게 계속 말을 바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이 소돔 땅은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 지금 현재도 우리는 죄악이 가득 찬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기도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죄악이 넘쳐날까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예전에 2000년에 우리 친구들 몇 년생일까? 우리 재욱이는 몇 년생일까? 뭐라고? 2008년. 그렇구나. 2008년생이다 있구나. 자, 한 2000년 너희들이 재욱이하고 한영이가 태어나기도 8년 전에 2000년쯤에 광주에 있는 장애인들이 모여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는 학교, 인어학교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거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묻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공지영이라는 유명 소설 작가가 도가니라는 소설책을 쓰게 되고 그 소설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2011년도에 도가니라는 영화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해서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알려지고 그 사건을 다시 재조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이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된 게 2011년쯤에 그 도가니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서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냐? 이것은 단순히 있었던 그런 성폭력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 나쁜 마음을 품은 교사들이 그 성폭력 사건을 일으키는데 특별히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부모님이 없거나 그 부모님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 아이를 챙겨줄 수 없는 그런 아이를 일부러 골라서 그런 범죄를 일으켰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 학교 안에서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는 그 선생님을 징계하지 않고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쨌든 조사를 받게 되는데 경찰도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검찰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기자들도 이것을 제대로 취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냐?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금전적인 그 보상 가운데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런 정의와 법으로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묻혀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성범죄 안 저질렀는데, 내가 폭행하지 않았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마땅히 사건을 조사해서 이렇게 다뤄야 되는 언론이 그 사건을 다루지 않고 선택적 취재와 선택적 보도를 하고 검사가 경찰이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힘 없는 사람만 조사하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런 것들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이 사회 가운데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도 수십 건의 수백 번의 총기 사고가 벌어집니다. 지금 이상하잖아요. 미국이 아무리 서부 개척 시대를 통하여서 총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경찰이 있고 군대가 있는데 아직도 그냥 일반인들이 총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총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사님, 미국의 그 총기 사건을 없애기 위해서 다 경찰하고 군대만 총 가지고 있고 일반인들은 총 안 갖고 있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총기 회사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국회의원들에게 줘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그 총기를 규제하지 않아요. 누가 죽고 누가 사고를 당해도 자기가 받고 있는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총기 규제하는 쪽으로 법을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배국에 학교 폭력 사건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우리 친구들은 다 잘 모르지. 공부만 하니까. 전사님이 너희들 대신 열심히 인터넷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 이야기해 줄게. 그 배국, 여자 배국에 이다영, 이재영이라는 쌍둥이 선수가 있었는데 이 쌍둥이 선수가 둘 다 배구 실력이 좋고요. 외모도 좀 빼어나고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여자 배구계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대요. 그래서 이 쌍둥이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고 TV에서도 막 이 친구들을 주목하게 되면서 여자 배구가 덩달아 인기가 이렇게 올라갔대요. 그런데 그래서 이재영이라는 언니 선수는 지금 배구계에서 연봉을 6억을 받는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선수가 되었대. 그리고 쌍둥이 동생이 이다영이라는 선수 또한 언니만큼은 아니지만 4억이라는 돈을 받고 요번에 언니가 속한 팀으로 같이 옮기게 되었대. 한영아, 짱이지. 쌍둥이가 합쳐가지고 10억을 번다는 거야. 1년에. 대박이지.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다영이라는 선수가 이 팀에서 선배들하고 규율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합숙하는데 좀 힘들었나 봐. 그러니까 자기 인스타그램에다가 왜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은 당하는 사람 마음 모르지 막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다영 선수의 그 글을 보고 갑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같이 배구 선수 생활을 했었던 친구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야, 너 웃긴다. 너 이제 내 맘 알겠냐? 너 그때 우리 괴롭혔잖아.
너네 쌍둥이가 우리 돈 뺏어갔잖아. 막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20명이 넘었다는 거야. 이재영, 이다영 이 쌍둥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왜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을 괴롭혔는데 그게 그렇게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이 친구들이 승승장구하고 프로에 진출하고 국가대표가 되고 둘이 합쳐서 10억이라는 큰 돈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 부모님 중에 엄마가 국가대표까지 했었던 배구 선수여서 그 배구계에서 좀 이름을 날리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대. 그래가지고 그 이다영이라는 동생은 공을 이렇게 올리는 이런 세터였고 이재영 언니는 공격수였는데 막 남들이 누가 있건 말건 듣건 상관도 없이 그 엄마가 나와가지고 옆에서 야! 언니한테 올려 언니한테! 그러니까 이다영이 언니한테만 주고 언니가 막 공격하고 그러면서 물론 실력도 있었겠지만 그 둘 중심으로 어디든지 팀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친구들은 국가대표 출신인 엄마의 그 그늘 아래서 또 자신들이 좋은 실력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승승장구하면서 다른 친구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때리고 돈까지 뺏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둘이 합쳐서 10억이라는 돈을 받고 국가대표가 되고 최정점에 올랐을 때 이 학력폭력이라는 이 학교폭력이라는 사건이 오픈되면서 이 두 친구는 국가대표에서 제명되고 지금 무기한 출장 정지가 됐어. 그러면서 이 사건과 맞물려서 남자 배구계에도 폭로의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남자 배구에서 MVP 최고의 위치에 있는 선수 또한 예전에 친구를 괴롭혔었던 일이 있어서 출전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선생님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침묵했던 거야. 왜? 그 친구들 잘하잖아. 국가대표잖아. 침묵하는 거예요. 엄마가 국가대표 출신인데. 그래서 그 엄마도 장한 어버이상 2020년도 체육계 장한 어버이상 받았는데 그 취소됐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침묵한다고 정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소돔 땅이 심판받았던 것처럼 숨겨지는 것이 없이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정점에 올랐을 때 그 모든 것이 드러나 버리고 그 친구들의 앞날이 그렇게 막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저께 우리가 규퀴즈를 찍었어. 유퀴즈 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유재석하고 이렇게 퀴즈 풀면서 인터뷰하는 그 규퀴즈를 우리 찍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태권도 선수가 돼서 어떤 친구는 웹툰 작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속한 곳에서 그런 어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불의 가운데 침묵하고 또 합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막 정의의 사도가 돼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라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못할 것 같아. 막 친구들이 괴롭힘 당하고 있으면 가가지고 괴롭히는 친구들 다 패고 그래서 반을 평화롭게 만들어라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최소한도로 그런 곳에 합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그 정말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과거의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잖아. 어때요? 쇼미더머니에 그 랩 잘해가지고 막 힙합 8강 가고 4강 갔다가 학폭
그거 알려져 가지고 갑자기 통편집 당하고, 미스트롯에 나가가지고 막 그 좋은 노래 실력을 뽐내면서 8강에 올라갔다가 학폭 밝혀져서 또 통편집 당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성공의 길에 가더라도 그 과거의 잘못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나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결정적인 방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계해요. 그래서 정의의 사도가 되려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에 결코 가담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그런 곳곳에서 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께서 다 그거 들어주셨는데 결국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았던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태권도계의 그 의인 10명 그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웹툰계의 그 10명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땅을 바꿔나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우사님이 우리 친구들 2008년도에 태어난 친구도 있는데 막 군대 얘기해가지고 미안하지만 전우사님 예전에 군대에서 고참들 병장들은 식판을 안 닦았어요. 구두도 안 닦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상병 일병들이 가가지고 병장님들 그 식판 다 닦아주고 막 이불 개주고 구두 닦아주고 막 했어. 전우사님도 열심히 했지. 그리고 전우사님이 병장이 딱 돼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한영아 어떻게 했을까? 너도 야 니네 내 식판 닦아 이렇게 했을까? 전우사님 병장 딱 된 다음에는 김홍규 병장님 제가 식판 딱 아니 야 놔둬 내 건 내가 닦는다. 내가 닦는 거야. 전투화는 어떻게 해요? 내가 닦는 거야. 내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잔 이불 내가 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작은 행동들을 통하여서 그 것들을 바꿔나가는 거야. 전도사님 때 정말 욕 많이 먹고 막 많이 맞았어요. 그렇지만 전도사님은 병장이 되고 6개월 동안 6개월 이제 병장 되고 6개월 뒤에 제대하니 집에 가니까 한 번도 누굴 때려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이렇게 욕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욕을 안 하고 대신 앉혀놓고 이렇게 설명해 줬지. 한 20분 동안. 아니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때리거나 욕했으면 좀 얘가 정신 차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설명해 주니까 잘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해 줬지. 그래갖고 그게 한 10분 되고 이렇게 되긴 했지만 결코 때리거나 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군대 안에 있을 때 또 같이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큰 힘 없지만 정말 밑에 애들을 괴롭히지 말자, 때리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분위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장래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어디에 가게 될지 전우사님 잘 알지 못하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막 친구 때리고 괴롭히면서 나중에 내가 막 사장님 돼가지고 회사 분위기를 좋게 만들겠다. 그거는 힘들어요. 지금부터 첫 발을 잘 내디뎌야 돼.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형제 있는 친구들 중에 동생들 다 형한테 맞아봤잖아. 동생도 때리지 마. 재욱이가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데 때렸다는 거야? 맞았다는 거야? 때렸어. 이제는 조금 안 때릴 수 있을까? 뭐라고?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소돔과 같은 이때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이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의인 10명이 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바로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한영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솔직한 친구입니다. 대답을 결코 안 해요. 네. 우리 재윤이었으면 그냥 일단 대답 먼저 했을 텐데, 그치?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의인 10명, 우리 그 의인 10명은요, 그때 당시에 그 한 가정의 최소 단위를 이야기했다고 해요. 한 가정만 그렇게 바뀐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만 바뀐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기회를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그 평화의 도구로 그곳의 분위기를 바꿔나가며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친구들 괴롭힌 적 있거나 싸우거나 돈 뺏은 적 있으면 이렇게 좀 미안하다 하고 그 돈을 좀 돌려주세요. 원래 성경에 보면 그 돈을 2배나 막 이렇게 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막 시험 들지 막 이걸 2배로 줘야 된다 그러면 아예 안 하게 되니까 우리 친구들을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우리가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고 고쳐나가는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도 귀한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고 의인이 없음으로 심판받은 땅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바로 그 의인 10명 안에 속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한 곳이 정말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